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때라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분봉왕이 뭐죠? 분봉. 로마에 예, 자, 분할된 왕이에요. 헤롯 로마에서 이제 예, 맞아요. 녹음해요 지금.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이제 저기 자, 헤롯 세워주는 왕이지. 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세 사람의 아들한테 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왕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쪼개면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경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한 왕을 안 세우고 따로따로 어느 지역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식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것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지금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2절 볼게요.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봉왕 그 아들이, 분봉왕이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분봉왕이 헤롯 대왕 아들 중에 이제 그래도 그 갈릴리 지역, 그 베레아 지역을 맡아 분봉왕을 지금 안티파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왕이었어요. 그 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중에 3명이 있는데 한 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티파스. 예, 안티파스예요. 다른 지역의 두 아들들이 통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복동생도 있거든요. 헤롯의 안티파스의 이복동생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제수씨죠. 그러니까 제수씨를 넘실거린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 갖다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나보다 힘센 사람, 내 남편보다 더 힘센 그 안티파스한테 지금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은 빌립의 동생, 그들보다 더 힘센 그가 지금, 헤로디아가 자기 제수씨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메시아를 증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헤롯 대왕한테 지금 회개를 하라고 갖다 외쳤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다 하고, 그것은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근친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거꾸로겠습니까? 죽이고 싶죠. 자, 예,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만이 입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옥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다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니, 죄송해요. 됐습니다. 자, 잠깐 정정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2절 볼게요. 14장 2절 볼게요.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미 죽었어요. 처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능력을 보고 소문을 듣고 헤롯이 1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 죽인 내용이 쭉 나와요. 죽였는데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지금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한다. 예수님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징역을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 아니요. 헤롯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그렇게 아내의 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니까 얼마나 거꾸로겠어. 그러니까 요한이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자, 어떻게 요한을 갖다 넣었어요?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기다릴까? 왜 내가 이렇게 징역을 들어왔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쇠하야 되고 당신은 흥하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갖다 지금까지 섬기고 내가 전했는데. 전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높여드렸잖아. 자, 헤롯을 죄를 책망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지금 증거를 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분봉왕의 죄를 책망하였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갖다 징역을 집어놨다면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와주셔야지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 하고 지금 제자를 보냈어요. 3절에 보세요. 11장 3절. 예. 예. 여자도 오실 그의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래요. 나로 인하여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 뭐라고 그래요? 실족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몇 장 가죠? 11장 4절? 예. 어디 실족하는 말 아닌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예.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 보면 죽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 14장 1, 2절에 보면은 왜 죽었는지 이유가 지금 이제 써 있죠? 이제 여기 11장에는 이유는 14장에 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이 죽임이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며 이것을 장차 예수님의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자, 12절 보세요. 14장 12절 보세요. 14장으로 넘어가서 12절 보세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아랬어요. 요한이
요한이 지금 목이 달아났죠? 네. 십자가, 목이 달아났어요, 시체를. 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실 거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들이 모두 다 배척을 했다. 고향 사람들에 왔는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의 회당에 왔을 때 모든 자기의 친척 아니까 그 사람들이 배척을 했죠. 다 이제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밥줄이 끊는 게 아니라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죽는 거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아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예,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가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저 내 마음의 위로나 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죄와 같은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전부 쫄르고 앉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우리가 대다수 교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때문에 지금 온 사람들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자기들이 한 자리를 안 주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배척을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왜 배척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것이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오랴.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일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난 여기 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지금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의 유익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천국을 원해서 지금 여기 온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만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도 그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천국을 돌라는 거, 이런 구원을 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요한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을 동일한 인물로 봤단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요한이 죽은 것은 요한을 배척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바로 예수님도
지금 왜 세례 요한을 여기다 써세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먼저 세례 요한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예. 예.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를 존재를 위해서 복음도 예수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죠. 그게 우리예요. 종교 생활은 이러한 인간성에 달려 있거나 약화시키거나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 존재가 뭐예요? 나한테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욕망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넣어줘서? 자기 존재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다 이 말이죠. 자기 존재의 구덩텅이에 빠진 하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않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존재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성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교회도 자기 존재성을 확대시키려고 더 존재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지금 교회를 나온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 배척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성향이 개선을 하고 인간의 교육을 시켜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안 믿고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임을 아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인임을 찾아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 때, 아, 내 안에 욕망이 있는 바로 타락한 본성이 나는 개선할 수가 없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안 사는 존재가 아니는구나. 이것이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착한 일 몇 가지를 해놓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슴을 뿌듯해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죽인 자가 바로 뭐예요? 나한테 원하는 걸 안 주면 배척하는 우리가 요한이고, 우리가 해보시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전능한 나의 존재성, 이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항상 그것이 산에 들어가서 틀에 박힌다고 해서, 산속에서 산다고 해서 그 존재성이, 자기를 위한 욕망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바로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럴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자기 존재성을 알 때, 찾아왔을 때 이제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할 때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이 분봉왕인데 빌립의 아내,
배다른 동생 빌립 왕이에요. 빌립 왕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로디아는 그 빌립의 아내죠.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징역을 들어간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이는 왜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에게 뭐라고 이실 짓고 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왕한테 갖다가 거꾸롭게 회개하라고 갖다 달라두는 거네요. 물 먹어. 자, 계속 회개하라니 그가 얼마나 괴롭겠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갖다 집어넣을 것이죠. 자, 이 헤로디아 여인은 자기 남편인 빌립 왕을 포기를 하고 얼른 누구한테로 가요? 예, 안티파스한테로 가는 거죠. 자, 이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나와요. 헤로디아가 19절,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되,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워 죽겠죠.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이르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자기 남편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를 해요. 징역 속에서.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아주 은혜를 받게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돌이키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그 번민이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헤로디아 여인은 잔인성을 가지고 있죠.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생일날이 온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뭘로 알아요? 선지자로 여김으로. 선지자로 여겨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헤롯을 죽이면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 아니겠어요?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로 아는데 선지자를 죽이면 어떻게 했죠? 그러면 자기 왕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내가 안전하게 소요도 없이 부역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지금 죽일 수가, 마음은 어때요? 죽이고 싶어. 마음은 벌써 죽였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마침 이제 기회가 왔어요.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연회석을 만들었어요. 큰 연회석을 만들었어요.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요. 이제 권력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하겠죠. 근데 헤로디아 딸이 너무 12살 14살 정도가 되는가 봐요. 그 이름은 누가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오죠. 자, 이제 춤을 추는 그 살로메가 너무 기뻤는가 봐요. 헤롯 대왕이. 헤로디아 딸이 그 춤추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지금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해요. 연회석에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있는 데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누가 보면 땅 좀 반천만 주세요. 그거 돌락해도 내가 죽었다. 내 땅, 내가 왕위를 통치하는 이 땅을 네가 반천 통치한다 해도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회가 왔죠. 8절 보세요.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갔다.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요? 이제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지네요. 예, 듣고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내게 주세서. 소반에 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소반이 뭐예요? 아, 쟁반에다 좀 담아주세요.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달라 있으겠지. 참 독한 여자네요, 그죠? 자, 무서운 여자네요. 자, 이제 기회가 왔죠. 9절 보세요. 왕이 근심을 해요. 약속을 지킬까 말까? 얼마나 근심을 하고서. 그래, 하필이면 백성이 봉기가 되면 어떡할 거요. 또 지금 자기가 맹세한 것, 9절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목을 베서 줘라. 소반에다 얹어 줘라는 얘기죠. 아니, 왕이 근심하는 이유는 선지자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건을 일어났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을 현혹시키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헤롯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맹세를 했으니 이거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취소가 되면 왕의 위선이 땅에 떨어져서 왕도 못 해먹게 생겼어.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을 베어 소반에다 담아오게 한 것이죠. 헤롯에 의해 목을 빼임을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목베임을 당했죠? 자, 아합 왕 때와 같은 상황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을 선포를 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한다라는 것은 뭐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소반에 담겨서 이제 없어지는 시기예요. 예수가 지금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만이 자기는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는 빨리 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흥한 것이 곧 자신이 쇠하는 길이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은 안 나옵니다. 이제 쇠해야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심으로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분이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머리 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참된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가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목을 베임을 당한 자입니다. 내 의견이 없어요.
내 목은 달아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머리에 앉혀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점에서 성도는 뭐죠? 세례 요한과 같이 모두 자기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바꿔치기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게 뭐죠? 교회고 이게 지체들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아까 근심을 하나. 자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을 목을 베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한다고? 가져간다. 예, 우리도 목배임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쵸? 말을 안 하네요.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서 지금 목이 달아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이제 완전히 쇠했죠. 이제 이 땅에서 없어졌죠. 쇠했죠.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네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얘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반응을 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죠. 아무 반응이 없고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를 들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지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들이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떠나버렸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한마디도 말씀도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기에 헤롯까지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옥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도 결국은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운명이나 세례 요한의 운명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손에 잡히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에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에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니들이 살인자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한테 지금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죠. 이 사건이 바로 맞아?
의인이 오시리란 예고한 자들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마저도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예고한 그 의인인 예수님을 잡아주고 살인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살인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한 바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돌을 쳐 죽이게 돼요. 이런 바른 말을 한다고.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이렇게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도 다 목베어 죽네요. 그죠? 사도들도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사도들, 집사도 다 죽었네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뭐죠? 헤롯 대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다. 예, 내가 주인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다. 헤롯이 다 자기 인간들이 다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그런 것이죠. 나의 죄를 책망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죠. 아무튼 아이든 어른이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선지자이든 예수도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 타락한 이 자기 존재성,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자기 욕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선지자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는 세례 요한뿐이 없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으로 예언만 했지 직접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악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네 욕망대로 산다라는 얘기죠. 네 뜻대로 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안 했다면 예수님을 죽일 리가 있나요? 없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안 죽여요. 악하다고 뭐예요? 죄를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존재성이 바로 우리가 헤롯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인대로 안 살면 예수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자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의 결과를 보면은 이 세상의 눈이 실패자처럼 우리는 보이지요. 이 세상에 불의를 한 거 했지만 나약하게 한 여인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아니죠.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삶이었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죽음을
죽음의 전조 미리 보여준 것이죠. 전조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헤롯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의를 향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묵묵히 섬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죠. 예수님도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지금 가서 박해를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지금 다 박해예요. 그게 누구한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지금 박해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교회에서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다 가짜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서 그들이 아이고 땜 하는데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내면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고난의 길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안 드러내면 안 돼. 그가 안 드러내면 고난 길을 안 겪어요. 예. 박수 받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그럴 수 있다.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다 이 얘기.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